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앙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6.25 예배를 통해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나가기도 하시고 성령 나가시는 삶이 되시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중앙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가게 하시고 서로도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6.25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아픈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오늘을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대들과 오늘을 여네. 나 그대들과 오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 어둠의 함께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은혜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은혜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한번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가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들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다시 한번 이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옷 튀면서 종달새 우짖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성령지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안 하는 분이 딱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다음에는 안 하면 앞에서 불러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저랑 함께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를 보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에 했던 것처럼 정말 이 나라의 백성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을 달라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전다 함께 주인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들을 주님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만함들을 주님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놀란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넘어서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러라 해주셔서 코로나에 정말 말고 이 책대들의 이들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물러라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운데 나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나들할 수 있도록 이 명사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역사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기 역사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나가기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가기 역사에 주시고 아버지 나가시는 믿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자 나가기 전에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다 함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쟁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고 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쟁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전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민족의 여자들이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얘기하며 나갔던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 선지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있음을 고백
여전도회장 유병성 권사님 기도하심으로 6.25 기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택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으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분단된 남과 북은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은 이산가족과 핵무기의 위협 속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고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며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는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의 편안한 나라, 청년의 희망을 갖는 나라, 번영과 자유가 회복되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의 전에서 은혜 받고 신령한 말씀의 생수를 마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실천하며 하나된 주의 제단에 충성된 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전도회장 길미경 권사님 성역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로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박진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6.25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당일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간은 또 우리가 나이도 바뀌는 주간입니다. 아십니까? 6월 28일 날 다 만 나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최대 2살까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예. 60대에서 50대가 될 수도 있고, 네, 다 한턱을 내실 준비를 하시고, 네,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은 6.25 관련해서 먼저 좀 영상을 보고 제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948년) 한반도에는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다. 하나는 남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 공산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곧바로 무력 남침을 꾀하였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 공산화된 중국의 마오쩌둥으로부터 무기와 병력 지원을 받고 남침을 허락받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도 선을 넘어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국군이 전장 곳곳에서 북한군에 용감히 맞섰지만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북한군은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북한의 남침은 단순히 남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세계 자유 진영에 대한 공산 진영의 공격이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에 그 대응을 요청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군의 파병을 결의했다. 16개국이 파병하고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하였으며 그 밖에 38개국이 물자 지원을 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8월 초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하여 북한군과 맞섰다.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의 허리를 자르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한 후 이어서 이미 무효화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을 몰아내는 공세에 들어갔다. 멸망 위기에 몰린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중국은
북한이 망하면 자신도 위태로워진다면서 대규모 병력을 참전케 하였다. 소련도 공군을 지원하였다. 북진하던 유엔군과 국군은 엄청난 수의 중공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큰 손실을 입었다. 결국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군이 동북 방면에서 함경남도 흥남을 통해 철수할 때 자유를 찾아 나선 북한 주민 10만여 명도 함께 탈출하였다. 1951년 국군과 유엔군의 재반격 이후 전선은 교착됐으며 휴전이 모색됐다. 하지만 이승만은 한국의 안전보장 없는 휴전을 반대했고 결국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6.25 전쟁은 휴전 상태로 들어갔다. 북한 공산정권이 무력 통일을 꾀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휴전 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의 안보 태세가 굳건해졌다. 미군 2개 사단이 주둔하게 되었으며 한국군도 대폭 증강되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격을 물리친 전쟁이었다. 유엔의 도움, 한국군, 한국 국민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네, 내용은 뭐 여러 가지로 잘 아시고 또 여러 가지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이 마산에도 비슷한 전쟁이 또 그 6.25 전쟁 당시에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다가 여기에 이제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 이 강원도 쪽으로 해서 경상도로 들어오는 북한군이 있었고 또 전라도, 충청도, 전라도 해서 진주를 통해서 마산으로 들어오는 북한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군의 마산 진입이 다 되면 북한을 점령하고 이제 공산화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 마산 전투에서 이제 마산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다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고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만큼 그 남침의 기세가 계속 강했고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일화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 낙동강 마지막 방어선에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지고 다 이제 부산 쪽에 거주하고 있는 그때에 한 3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금식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 폭격기가 인민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포를 쏴줘야 계속 진격을 못 하는데 그때 날씨가 좀 이렇게 흐릿흐릿 어두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쾌청한 날씨를 주셔서 그 비행기가 제대로 뜰 수 있게 됐고 그런 포탄을 통해서 마지막 방어선이 점령이 되지 않고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었다. 이제 그런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쟁이 터지고 강복을 이루고 나서 남과 북이 다른 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흩어지고 어려움에 있다가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전쟁을 경험한 우리 앞에 세대 분들 어르신들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걸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엄청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수복하게 되고 올라가게 되고 다시 서울 땅과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같은 민족으로 분단된 땅인 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뭐 정치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적과 적이 아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어떤 부분으로 그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사실 북한에 있는 그 모든 우리 한반도 땅의 영적인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선교사님이 들어온 것도 북한의 대동강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가 들어왔을 때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를 당할 때 그가 가지고 온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가지고 갔다가 그 안에 이제 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12세 소년인 최치량이라는 소년은 그 성경을 가지고는 갔지만 이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당시에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게 되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의 쪼가리들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붙이게 됩니다. 근데 그 벽지를 붙인 것을 나중에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후에 선교사님이 와서 그것을 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것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마펫 선교사님이 세운 널다리골 교회라고 1894년에 세워집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 개척된 교회가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순교하셨던 바로 산정현 교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교사의 첫 발을 디딘 곳,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곳, 첫 순교가 일어난 땅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신학교도 세워졌는데 1901년에 평양에 설립돼서 그 신학교에 7명의 최초의 졸업생이 이제 탄생하는데 그 중에 7명 중에 한 분이 바로 저희 교회 3대 담임 목사를 하셨던 한석진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북한 땅에 계속 신학교, 교회, 선교, 순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새벽같이 일주일 동안 계속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평양 땅에 일어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3대 세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한 땅에 공산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사회주의로 인해서 많은 세계의 사회주의들은 개혁 개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그렇게 그 땅을 매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러한 땅, 과연 이 땅이 죽은 땅일까? 이 땅이 과연 어떤 땅일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것을 남겨두시는 것인가? 우리는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일제시대 이후에도 강복을 맞은 이후에도 그 땅에 소련에서 교육을 받은 김일성과 그런 어떤 공산 사회주의 세력을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 그러한 당들이 이루어져서 윤하영 목사, 한경직 목사 중심이 된 기독교 사회민주당이 그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또 조만식 장로를 중심으로 한 조선기독민주당을 통해서 또 그곳에 새로운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 가려고 했는데 이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더 이렇게 사상적으로 갈려지면서 이제 북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 그들이 다 남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타나서 이제 그곳에 더욱 큰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남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하나의 핵심적인 사상이 이제 주체 사상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주의가 소련의 스탈린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정신 세계를 본받으려고 했는데 스탈린이 그 소련에서 오히려 반대에 부딪히고 또 소련과 중국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김일성이 여기서 안 되겠다. 우리 자체만의 민족적인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주체 사상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정권에 맞지 않는다 해서 기독교를 반대했다면 이제 그 주체 사상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이제는 주체 사상이 하나의 종교화가 되어서 더 이상 다른 종교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거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사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물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제 그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회주의 사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북에서 이제 탈북해서 남해 온 사람들의 얘기 중에 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기독교와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죠. 주체 사상이 그 맨 위만 바뀌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런 구절도 있는 정도로 이 주체 사상이 어떤 제일 위에만 바뀌면 기독교의 사상과 거의 흡사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영혼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거기에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원성 그리고 그 안에 강력한 공동체성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의 어떤 제일 위의 어떤 부분만 바뀌면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북한을 대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구원에 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얘기한 그 내용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로마서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9장 말씀에 먼저 보시면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신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같은 민족으로 저렇게 핍박하는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핍박하는 백성이 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우리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처음에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그 땅이 지금 이 척박한 한량한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조차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 그런 땅이 돼버린 그 땅 가운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 땅의 변화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바울의 심리, 그 심령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 어떻게 회복하시려는 것인가.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로마에 있는 백성들에게 쓴 바울의 서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저 유대인보다 우리가 낫다, 저 유대인들은 이제 버려진 백성이고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과연 이 말씀을 북한 땅에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지만 이 유대인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약간 알레고리적인 과도한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비유적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북한 땅에 이 유대인이 북한이고 이방인이 이 지금 복음을 듣는 많은 백성들이고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신비를 내가 깨닫지 않으면 그 땅은 계속해서 우리의 적으로만 남을 것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떻게 그곳에 전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 과도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앞에 읽진 않았지만 11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실족하기까지는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기는 하였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변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방에 많은 복음이 되었다면, 만약에 유대인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처음에 받은 그 백성으로 풍성하게 되면 과연 주변의 이방 땅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뤘지만 그것이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그 가운데 중단되었을 때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이 퍼져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 중단되었던 나라의 복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풍성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한 백성이 죄악 가운데 머물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고 또 그 땅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것을 그렇게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은 멸망당하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잠시 동안 그런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풍성해지고 좋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다시 새로운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뿐이겠습니까? 지금 중국에, 베트남에, 태국에, 미얀마에 공산화된 그 나라들에서 그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그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며 또 그 땅에 들어가서 함께 교회 안에 그 같은 사회주의였지만 아직까지 열리지 않은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많은 민족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충만하게 나타나면 이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마음은 아마 유일하고 아직까지 분단된 이 민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그 민족의 중심으로 세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음껏 그 충만함이 제대로 나타날 때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처럼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다 회복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잠시 그들이 마음이 다치고 죄악 가운데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며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떤 마음속에 영적으로 시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면서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펼쳐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만약에 북한에 그 당시에 선교사를 통해서 또 부흥운동을 통해서 널다리골 장대현교회 평양신학교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선진들의 고백이 있었다면 오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가운데 누군가가 그것을 퍼뜨리고 선포하고 나아갔다면 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8절에 정말로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막은 없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막은 한번 띄워놓고 계십시오. 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 당시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그 불결 가운데 그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완전히 멸망되지 않고 그들이 많은 이방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무언가를 계속 하나님은 이루어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11장 30절 깊도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근데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받은 민족인데 택함받은 민족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멀리하고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 가운데 그 긍휼이 이방인에게 퍼져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긍휼이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 긍휼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망하고 멸망하고 다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구원의 역사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인간의 눈에는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것을 잠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충만하게 이방의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여실 것이고 그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어떠한 다른 부분으로 교만하거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판단과 그런 부분으로 매여 있거나 이런 부분들로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품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 그 태초에 처음에 북한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분립 개척된 그 교회에서 순교당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것이 우리 교회에 퍼져나가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중심으로 세워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며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후손 대대에 어느 때인지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달려갔던 그 귀한 발걸음을 잘 밟아가서 이제는 우리 시대 또 우리가 아니면 다음 시대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땅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짐에 그 구원의 신비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막에 샘이 넘쳐 흘러갑니다. 병들었던 땅이
황폐해진 땅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후에 다시 그 땅이 충만해지며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다시 회복시키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펼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온전히 기도하며 품고 나아가는 귀한 이 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이 땅에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이 세계 만방곡곡에 퍼져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귀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 580장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시겠습니다. 여전도회장 김원경 집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6월의 싱그러움 속에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6.25 기념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국 성인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어서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벳세다 들녘에서 어린 소년에 의하여 드려진 오병이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이 주님의 사업에 기묘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물들이 모든 이들의 삶의 터종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서를 조금 바꿔서 여전도 회가를 먼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미모 하나 된 우리 백합같이 향기로운 흰 옷 입고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하러 여전도 회원들 모였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의 군대 구원의 깃발 높이 쳐들고서 온누리 온 백성 구원해 내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주의 보혈 힘입어 중생한 우리 대장 예수님 명령을 따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결하여 일터로 나아갑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의 군대 구원의 깃발 높이 쳐들고서 온누리 문 백성 구원해 내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국가 제창하시겠습니다.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6.25 기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신 우리 여전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기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귀한 것임을 우리가 계속 말씀 가운데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나라를 허락하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며 아픔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에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며 깨닫고 함께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